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 솔로몬의 아가라. 어제는 부활절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 는 굉장히 마감을 빨리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부탁하는 말까지 하루 만에 묵상할 정도로 28장의 마지막으로 아주 깨끗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보다 더 짧은 건 없습니다. 다 마태복음보다 뒤에 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살아 있을 때 하고 부활하셔서 말한 거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깁니다. 어, 요한복음은 나중에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는 이야기도 있고 같이 고기 먹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또 그 다른 복음에서는 도마가 있을 때 오고 없을 때 오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끝 이렇게 마태복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면 읽지를 않고 황당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만 메시지로 이제 줌으로써 끝납니다. 근데 오늘 아가스를 묵상함에 있어서 8년 전에 묵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더라고요. 2019년이니까 8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아가서를 공부를 했는데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솔로몬이 쓴 것 중에서는 어, 그 뭐가 있습니까? 그 아가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또 잠언서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시 중의 시라고도 말하는 맑을 알자를 쓰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아가다 이러면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제 읽어도 되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너무도 이 미사 여구가 많아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서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 수 있느냐. 특히 이 에로스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와 이거를 성경으로 쓸 수 있느냐. 사실 이 AD 300년에 그 캐논으로 정경으로 넣을 때 이 아가스를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정경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 밖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 그 그렇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잘 안 짓죠. 그 이유는 그 영화, 그 영광, 그 그 참 뜨거운 사랑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많은 여자를 거느림으로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죄였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솔로몬을 흉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 영광스러워도 비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가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다윗의 아들답구나.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정식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아이는 죽어버리고 말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던 솔로몬인 것을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이게 이 히브리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 나와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아가페라든가 에로스라든가 스톨게라든가 필레아라든가 이런 사랑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도드라고 하는 이 어원이 끓이다 이런 뜻에서 나온 원어인데 사랑을 감시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도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 꼭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가지고는 그게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고 그 어릴 때부터 그 많은 형들을 제끼고 왕으로 임명을 받은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전 세계 여자들도 다 사랑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표현하는 게 자잘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지. 전체 문맥은 어차피 시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시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봄은 고양이로다 이러면 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역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의역을 해버리면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가서를 재미있게 읽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사실상 신학자들도 아가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그걸 번역했는 거 보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느낌이 오는 대로 이것을 읽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자꾸 깊이 빠져 들어갈 때는 야 이게 4절까지만 해도 하루에 충분히 묵상하고 더 남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은 누구나 초신자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짜져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겉핥기식으로 가도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묵상되는 대로 하다 보면 평생에 몇 번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가 되면 은혜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했는 그 묵상이 모든 교인들에게 묵상은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르더라도 아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못하는 걸 보충해주고 또 내가 따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묵상이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거는 처음 읽어보면 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뽀뽀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게 포도주보다 더 좋다. 뭐 이런 말이니까 뭐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멍해집니다. 이제 이 아가서가. 그렇지만 제가 오른쪽에 정신을 차리고 그냥 앞뒤 문맥을 맞춰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뭐 나드 향이라든가 뭐 백합화라든가 우리하고 거리 먼 거를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 특히 제가 이렇게 해놓고 세번역을 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세번역은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남자의 말이라고도 해도 되고 여자의 말이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도 그냥 빨리 읽어가는 데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럴 때 남자가 여자에게도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엄밀히 구분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만 포용성만 가지면 제가 했는 것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내 큰 제목을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3절에 가가지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요 이름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에다가 사실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이름만 가지고 오는 거지 뭐 우리가 만져보지도 또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상당히 이런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 전체가 무게가 그쪽으로 실려 버리니까 저는 그냥 당신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처녀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4절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 있고 나가 있고 그는 왕이라 하더라도 너는 나를 이렇게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읽혀집니다. 오 나의 왕이 나를 부르니 열처녀가 인도합니다. 열처녀는 신부들이 갈 때 이 들러리로 따라가는 열처녀를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은 열처녀들은 나를 인도하라. 이제 신부를 인도해서 왕이 이게 아무나 부른 게 뭐 총각이 부르면 안 갈 수도 있지 뭐 왕이 부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갈 때 이제 들러리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들러리와 신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왕의 사랑이 뜨거우니 모든 처녀가 사모합니다. 그 들러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랑만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4절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러면 다른 걸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딸들아라고 부르는 거는 시적인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시로 읽으면 다 가슴에 닿지만은 그걸 의역해 버리면 이렇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꼭 의역을 하고 싶으면 예루살렘 딸들이 검기는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앞뒤 문장이 말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시라고 제가 했는 이 말은 시도 아니고 뭐 논술도 아니지만 앞에 글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랍 유목민들 중에 한 종족인데 이 검은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지 성지 순례 가면 무슬림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붕 색깔이 다릅니다. 다른 것처럼 여기는 검은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족속이 있었는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게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랍 족속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거의 대표가 게달이었던 거죠. 검 따고 얕보지 마라 6절에 내가 햇빛이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헐게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검 따고 우습게 보지 마라. 아니, 놀리지, 놀리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 오빠들이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오빠들이 성화가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말은 이 그 나에게 맡아져 있는 포도원은 내가 관리하지 못했구나. 이런 말로 세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관리를 못하고 시커멓게 됐다는 의미로 연결했습니다만은 이 6절에 이제 번역했는 것은 오빠가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아도 그 포도원지기를 못 지켰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세번역은 앞뒤 문장을 고려해서 내 포도원은 내가 못 지켰구나. 그것은 검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제 7절은 이제 뭐 남자를 보고 여자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한 것 같고 8절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을 제가 했는 거 보면 사랑하는 총각은 쉬는 곳이 어디냐? 너의 친구들 뒤에 숨겨지지 않게 하여라.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싶다는 거죠. 베일을 늘 쓰고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아랍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휘장을 그 베일을 벗어버리고 총각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쉬는 곳이 어딘지 알면 점심시간에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연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태 곁에 서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 그 남자는 또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게 걷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그 절기라든가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아가서를 읽을 때가 되면 한쪽이 남자가 읽고 한쪽이 여자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뭐 양치는 거 염소 새끼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이걸 직역을 해놓으면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만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이게 그냥 노래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염소 새끼만 봐도 이 8절 노래가 그냥 입에서 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듣기 좋게 하려면 예쁜 여인아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오거라. 목자들의 장막 옆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거라. 이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면 내가 찾아갈게. 뭐 이런 의미를 느낄 수도 있죠.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 세번역은 이게 중간에 하나하나씩 잘라놨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거는 좀 멀리서 봐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가 여자의 노래로 보고 15절부터 이제 남자의 노래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바로가 사랑하는 준마 같고 그 말은 그래도 그 남자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진짜 그 사랑하는 그런 그 멋진 말, 그게 남자예요. 근데 두 뺨에 따은 머리로 내 목에 구슬 놓게임이 아름답구나. 이건 여자 따은 머리니까 여자로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목걸이는 아름다워라. 금사슬 은목걸이를 만들어줄게.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요건 이제 11절이 만약에 여자를 보고 말한다면 11절에는 요게 이제 우리라고 하면 보통 여자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들러리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들겠습니다. 12절에 왕의 심상에 누우면 나대향이 품어나리라. 13절에 그대는 나의 가장 아끼는 향주머니요. 이 향주머니는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그 씻지 못하면 땀 냄새도 나고 하는 게 향을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만,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라고도 하고 나드라고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나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이 좋아서 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 지금도 그 화장품 향이 나는 게 비싼 이유가 그 향만 맡으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어, 그 위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아끼는 향주머니 같이 그렇게 당신을 아낀다. 침상에 누우면 당신이 그와 같이 기분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13절에 그대는 나의 가장 아끼는 향주머니요. 14절에 그대는 오아시스의 한 송이 꽃이 어라. 그 14절에 보면은 그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안 가요. 안 가는데 사진을 보면 많이 있어요. 거기 유대 광야가 하늘에서 보면 전부 사막이지만 땅에 내려가면 엔게디 같은 게 있는데, 이 엔게디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지변이 심해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유적이 4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동쪽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게 땅으로 꺼져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지진이 그 있었을 때를 연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엔게디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게 4000년쯤으로 역사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4000년쯤이면 그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은, 메드바라고 하는 그 요르단에 가면 그 메드바에 남아 있는 그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 사해 그림을 보면 거기에 고기잡이 하는 배가 있어요. 그 사해에서 고기잡이 하는 배가. 그게 그러면 메드바가 그 모자이크를 만든 때가 중세 때니까 적어도 뭐 AD 600년 정도라고 하면, 그때까지 고기가 살았다면 그렇게 뭐 4000년 전에 망했는 건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아주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한 송이 꽃이 그게 정말 귀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15절은 이제 반대로 한 번 쉬고 다시 노래를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 나의 사랑아, 비둘기 같은 어여쁜 사랑아,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6절에 그대는 아름답고 상쾌하여라. 여기는 화창하다 이랬는데 그걸 상쾌하다라고 이제 그냥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르다는 것은 왕성하다. 노인들이 자는 방에 가면 뭔가 조용하고 가까이 가까이 길을 대고 있어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 침상에 누우면 왕성한, 그걸 푸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푸르고보다는 왕성한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포근하여라. 그 백향목으로 지면 뭔가 따뜻해 보이고, 또 그 석가래를 이제 뭐 석가래 따로 하고 그 저기 들보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이제 재밌게 하자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잣나무, 소나무과에 속하는 이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석가래를 삼았다. 뭐 또 석가래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죠. 이제 들보에서 이렇게 물 떨어지도록 이렇게 내려 떨어진 게 이제 석가래인데, 그렇게 집에 멋있는 집을, 고대 광시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 2장 1절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나는 아름다운 꽃 귀한 꽃이고 사랑하는 여자는 찔레꽃 가운데 백합화이며, 뭐 우리로 말하면 하도 먹는 게 궁했던 사람들이라서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이런 이제 먹는 거를 비유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덜에 핀 찔레꽃, 뭐 백합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에는 그 남자의 사랑은 숯불 가운데 사과 같고, 이 숯불 가운데 정말 해치기 어려운데 그 귀한 사과가 딱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 찔리고 찔려서 온 그 숯불을 해치고 그 사과를 따먹는 그 얼마나 맛이 있고 이쁠까요? 근데 그 사과 밑에 그늘에서 앉아 있으면 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먹을 거 있죠, 시원하지요. 뭐 그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입에 아주 달도다. 사과가 제일 맛있는 때가 언제냐면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그때가 아주 다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사랑에 쩔어 있을 때 그게 너무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에는 그가 나를 불렀다오, 이렇게 초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예수님이 나를 부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구절로 삼았습니다만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은 의역을 하면 그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가 나의 머리에 사랑의 표식을 두었다고. 그러니까 깃발을 내한테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이 사람을 위한 잔치다. 그렇게 그 잔치를 초청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우리가 들려지죠. 이게 들어질 때. 5절에 보면 금포도와 사과를 다, 왜? 사랑이 지금 갈급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사랑을 지금 풀지 못해서 막 열병이 나 있는데, 이걸 시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다시 뭐 힘을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내가 사랑 때문에 뭐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이거 계속 이래 있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그가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이게 뭐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이 끝으로 제가 따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제목을 따로 달았어요. 그리고 뒤에 게 앞에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꼭 여기서 자르더라고요. 그 잘려 있으니까 잘랐는데, 노루와 들사슴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래 가사를 보고도 내용을 앞뒤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잘 못합니다. 우리 노래 가사를. 근데 더더구나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썼는 이 솔로몬의, 그것도 유목민들이 썼는 이 시를 가지고 우리 이 농사 짓고 공업이 발달한 공업 국가에 사는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이거는 뭐 며칠 동안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다른 성경 또 못 읽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읽음으로써 오늘 4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비록 한 날이지만 잔치를 뭐 여러 날, 옛날에는 여러 날 했습니다만 요즘은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지금은 좀 느긋해졌습니다만 전에는 30분 단위로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해놔서 그런지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해치우는 결혼식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는 풍성한 잔치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신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시를 읽으면서 이 뜨거운 사랑의 오늘 하루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위로받고 더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고, 어,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누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